자, 은혜 속에서 잘 견디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한 거를 한 5분 복습을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의 뇌가 우리가 안실 교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문화가 공자와 석가의 문화고 그 공자와 석가의 문화는 차별 문화, 정제 문화,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해하고 이러는 문화 속에서 한 1900년도에 안식일교회가 들어왔는데 그때 안식일교회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조보다는 오징어를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하면 되고 안 되고 목걸이를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우리가 배워와가지고 우리가 안식일교회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뇌 속에 이렇게 입력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없는 상태로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절한다, 예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한다,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 대화 속에서 늘 있는 것들이에요. 아,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겠어, 나 같은 사람이.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게 뭔가 부족하다는 걸 예수님께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돌아가신 거 부족해요. 나 같은 사람은 못 가요. 한 번 더 돌아가시면 될까? 한 100번 돌아가시면 될까? 끝이 없어요. 우리가 또 조금 실수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 장로가 저래가지고 뭘 하늘나라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이 가면 나도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기에는 내가 한 번 죽어서는 안 되는구나. 온 모든 것을 바쳐서 심장이 파열되도록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한테 부족하다 그러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런 대화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은혜 있는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자꾸 거절하니까 한 3일만 되면 잊어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심장이 파열되는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무제한 용서 보험.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도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보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 놓으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제한 용서 보험을 믿고 그거를 클레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와 연결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거 아닌 것처럼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말해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있다 하는 말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언어와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은 화이트분이 말씀하시기를 언어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언어로 지키는 것을 은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은혜에 어떻게 하면 완전히 의지하는 것인가, 은혜의 지식을 넓히는 자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5번부터예요. 5번에서 지난번에 스탑을 했지요. 자, 그러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은혜의 지식을 넓힌다 하는 게 무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끼쳐지지 않는 센텐스, 단어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의 지식을 넓히는 거는 좀 쉽죠. 우리가 파틀락 시간에 앉으면은 맨날 고춧가루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뭐는 이런 얘기만 많이 하지 말고 이제 대화를 조금 더 바꿔줘도 되겠죠.
여러분 주중에 아침에 기도록을 읽는다든지 과정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서 여러분들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줄쳐놓겠다가 이번엔 가면 우리 친구 집사한테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그 대화를 서로 나누는 것도 우리의 은혜의 지식을 넓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 오늘 안식일 너무 기다려졌어. 집사님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정로의 계단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고백하면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데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정말 내 마음이 그냥 차분해지면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 은혜의 지식을 넓히는 삶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할수록 좋겠죠. 우리가 맨날 앉으면 먹는 얘기,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모슬로스의 그 인간의 이렇게 하이라키, 이 높낮이를 이렇게 하는 그게 심리학 박사가 해놓은 게 있잖아요. 모슬러라고 하죠, 한국말로. 영어로는 마슬러. 근데 그 맨 1차원적인 게 먹는 거예요. 우린 맨날 그 1차원에서 맨날 고기만 사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높은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은혜의 지식을 넓히는 거죠. 자, 그리고 간증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의 지식을 넓히는 시간이죠. 소그룹 하면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거, 전도지 돌려주는 거, 또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스러운 은혜를 해주시는 거,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지식을 넓히는 거죠. 또 우리 교회 안에 새 사람을 인도하는 거, 그게 또 은혜의 지식을 넓히는 대화예요. 그래서 탁구 교실을 한다. 그래서 이 교회에 탁구 교실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자꾸 탁구 교실로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분을 교회에 인도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 탁구 교실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이 예수님의 은혜의 지식을 넓히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교인을 우리 교회 안에 끌고 온다 하는 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첫째, 우리 교회를 창피하지 않아야 그걸 할 수 있어요. 그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둘째, 목사의 설교가 좀 창피하지 않아야 돼. 목사님의 설교도 잘해 주셔야 돼. 요즘 김용림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앉아서도 감화받고 서서도 감화받고 감화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데 우리 같이 나나 우리 임장로님이나 우리 신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새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인들이야. 내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다 안식교를 데려올 사람이 없으니까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 주위에 있는 친구가 많죠. 그런 분들이 좀 누구를 모시고 오면 여러분들은 그 모시고 오는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각별히 모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저분이 해주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의 지식을 자꾸 넓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좀 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결국 뭐가 문제냐? 우리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지식을 넓히게 대화를 하느냐? 은혜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경멸하거나 이러지 않고. 근데 상황을 좀 만들어 봤어요. 집사님,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가끔 하시죠, 여러분들. 우리 조단 둘째 손자가 5살이에요. 5살을 제가 보는데 제가 꾀를 내가지고 얘를 혼자 보면 제가 힘드니까 그 동네에 얘 친구 5살짜리 제이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같이 보겠다 해가지고 둘이 보고 있는데 조단하고 제이든하고 막 놀다가 우리 손자 조단이 제이든이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 모양이에요. 큰 소리로 Well, if you do that, you cannot go to heaven. 그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간대요. 이거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이런 걸 심취하고 있는 중이니까 얘가 그 말 하는데 제가 잠이 뻘떡 깨버린 거예요. 아니 얘가 이 5살짜리가 네가 이렇게 잘못 행동하면 하늘나라를 못 간다 이런 말,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었던 말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 이런 것들. 마치 우리가 뭘 조금 잘하면은 가고 조금 못 가면 안 가는 것처럼. 그랬더니 이제 제이든이 듣고 있다가 둘이 이제 이게 토이를 가지고 노니까 저도 이제 이 조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친구가. 제이든도
You too. 너도 똑같아. 너도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못 가. 둘이 있는 거죠. 제가 그냥 경고의 사이렌이 제 머릿속에서 왱왱왱왱 돌면서 이게 우리 딸하고 사위가 넣어준 건가? 안식일 학교에서 이 녀석이 이걸 배웠나? 어디서 배웠나? 근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놀다가 가가지고 이제 우리 딸하고 사위한테 이제 가게 되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 조단이 벌써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큰다. 근데 이제 그 말하기 전에 얘네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제가 얘네들 노는데 가서 조단, 제이든,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냥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은 무조건 갈 거야. You will go no matter what. 내가 그랬더니 두 녀석이 눈 똑바로 나를 쳐다보면서 Reall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Really? 진짜로 그렇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뭐 조금 잘못했으면 서로 sorry 안 할게 이렇게 하고 노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무조건 하늘나라 갈 거야. 그렇게 교정은 해놨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싹 무시하는 대화는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런 대화는 이런 거죠. 글쎄 어떻게 알겠어? 어떤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누가 알겠어? 가봐야 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신통치 않아.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한 거야. 아직도. 이 말을 들으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가 정말 이게 죽은 게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전달이 안 됐다면 더 이상 뭐를 해야 될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그게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대화인 줄 모르고, 그죠? 몰랐으니까 그런 거 알고 그렇게 하는 분은 이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올림픽교회에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요거를 잘 하시면 교회 전체 분위기가 퍼지겠죠?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싹 무시하는 대화. 근데 예수님의 지식을 넓히는 대화는 어떤 대화인가? 이런 상황에서.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머머. 다 같이 시작. 어머머. 어머머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어머머. 지혜 엄마, 예수님이 들으시면 많이 섭섭하시겠어. 우리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지금도 매일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계시고 예수님 은혜만 꼭 잡고 살면 하늘까지 가게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만 보고 살자. 요런 대화, 이거는 제가 이제 교과서처럼 적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실 때 더 스무스하게 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조건 간다는 대화를 하면 그게 우리가 그냥 매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지식을 넓히는 대화죠. 자, 또 상황 둘. 이 교회 사람들 다 왜 이래요? 이거 제가 아마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다 위선자들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하늘나라 간다고들. 아유. 예수님 은혜를 싹 무시하는 대화. 내 말이 진짜 다 웃기는 사람들이지. 무슨 천국에 가 이런 사람들이 나 같아도 안 데려가겠다. 나 같아도 안 데려가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 같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나같이 옹졸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으면 아무도 못 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새드하고 섭섭하시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은혜의 지식을 넓히는 대화를 하나? 맞아요부터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요. 우리가 다 위선적인 면이 있죠. 저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린 은혜로 공짜로 하늘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각 개인을 깨우치셔서 더 맑게 살게 해 주실 걸 믿고 서로 참아주며 가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빨리 인정할 수 있으면 좋아요. 맞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위선적인 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시게 돼서 참 죄송해요. 이렇게. 자, 지금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졸리시든지 피곤하면 언제든지 일어나셔서 저처럼 서셔서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각자의 마음을 읽게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다 위선이 있고 위선적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느 면에서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젯밤에 남편하고 실컷 싸우고 왔어도 누가 저기서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럼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위선이 시작이 돼서 많은 것에 위선이 너무 많이 있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짓는 거는 죄라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6번째 단계. 은혜의 힘을 확신시키는 자. 이게 이제 화이트분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은혜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있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걸 제가 좀 이렇게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의 능력을 확신시켜 준다. 오늘 아침에 들은 설교 말씀, 은혜의 능력을 확신시키는 행동이죠. 또 내가 경험을 한 것들, 나에게 은혜 받은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것도 은혜의 힘을 확신시키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묵묵히 실천함으로써 감동을 주며 실망한 사람에게 은혜의 확신을 주는 이런 것들은 조금 쉬워요. 그죠? 문제는 관계 속에서 나는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난 희망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가 오늘도 또 애들하고 한바탕 하고 왔네. 애들하고 여러분들 싸우세요? 가끔? 자, 그럴 때 은혜를 무시하고 정죄하는데 또 싸웠어 집사님? 내가 참으라고 했잖아요.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자꾸 싸우면 어떡해? 이게 정죄예요. 그렇게 어떻게 막 이러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 교인들 이런 말 너무 잘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기만 해봐. 그런 일이 없지. 막 이렇게 정죄를만. 믿음은 알 만한 것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믿음 없는 분 앉아 계신 분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충천해. 안식일날 다른 일 안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예쁘게 단장하고 마음을 모아서 교회 오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없어요. 문제가 충분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애들하고 교회 나는 거 그렇게 바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막 그냥 예수님이 이상하게 볼 것 같이 막 말하는 거. 예수님의 은혜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경시하는 언어들이죠.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은혜의 힘을 확신시키는 대화는 뭐냐? 보세요. 집사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집사님, 실망 많이 되셨군요. 그래도 얼마나 속상했으면 또 화가 났겠어요. 우리가 실수는 해도 예수님을 슬퍼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맙시다. 우리 실수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그 타이밍에 나도 집사님도 우리 모두 거저 주신 은혜로 가는 거니까 하늘나라 갈지 못 갈지는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딸하고 관계만 잘 회복하시면 돼요. 은혜의 힘을 확신시켜주는 게 아주 사소한 대화 속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묵살시키지 않고 또 자신에게 실망하고 은혜를 깜빡 잊어버린 장로님. 내 신년 결심이 누구한테도 화를 안 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또 쏙 장로한테 화를 버럭 냈지 뭐예요. 나는 정말 내 스스로에게 대실망이고 장로를 그만두든지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장로를 한다고.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하시죠? 장로 몇 년씩 하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장로를 그만둬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서 내 스스로에게 실망이 돼가지고
그때 거기다가 장로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화락 버럭버럭 내시는 거 좀 고치셔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장로님. 믿음이. 더 기도하시고. 교회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또 교회 장로들 얼굴에 먹칠은 또 어떡하고 막 이렇게 계속 정죄하고 계속 때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땅바닥에다 던져버리고 이런 대화들, 이게 바로 은혜를 무시하고 정죄하는 대화인데,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장로님에게 은혜의 확신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겠어요? 자, 큰 소리로 다 읽어보세요. 시작. 실망 많이 하셨군요, 장로님.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사시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장로님, 우리한텐 예수님이 사놓으신 무용보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제한 용서하시는 보험이 있으니까 그 은혜의 보좌 예수님이 있잖아요. 자, 우리 힘내요. 화 없애달라고 다시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시고 수석 장로님께는 사과하시고 우리 겸손하게 다시 힘내서 주님 일 하십시다. 늘 사람에게 은혜로 말을 할 때는 compassion, 사람의 느낌을 함께 느껴주는 그 기법이 동반이 돼야 효과가 더 좋아요. 장로님 정말 실망하셨군요.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데 안 되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 말만 들어도 실망한 분은 벌써 위로가 돼요. 그 부분만 잘하셔도 사람에게 많이 위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린 실망하지 말고 다시 또 삽시다. 이렇게 은혜의 힘을 확신시키는 대화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요. 또 상황 세 번째, 희망을 잃어버린 친구 집사연. 내 친구인데 난 정말 앞이 안 보여. 저 꼴도 보기 싫은 남편하고 얼굴만 쳐다봐도 화가 나고 이젠 기도도 안 나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하겠어. 가정에서 뭐가 안 되면 교회 일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죄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라도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기도를 해야 가정 일도 어떻게 풀리겠죠? 근데 이렇게 고민하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휴, 믿는 사람이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면 어떡해? 정죄.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또 정죄. 더 기도하고 더 많이 그러고 기다리면 돼. 이게 우리는 정죄인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 이게 습관적으로 많이 듣던 것으로 우리는 대화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요. 자, 그러면 희망을 잃어버린 친구에게 은혜의 힘을 확신시키는 대화. 친구니까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좀 알잖아요.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정말 내가 봐도 자기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해. 기도 힘으로 살아온 게 벌써 몇 년째냐. 지난달에 자기가 매일 은혜로 간구하며 살은 지 15년이 넘었다고 했지. 그리고 작년부터 남편이 교회도 따라오고 자기 12기금 내는 것도 화 안 내고 살고 있잖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15년을 넘게 살았더니 남편이 그래도 교회도 가끔은 따라오고 또 자기 11금 내는 거, 화 안 내는 거, 그것만 해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닐까? 확신을 시키고 어차피 우리는 하루만 사는 거니까. 이 말은 제가 화이트분의 말을 빌렸습니다. 화이트분께서 우리는 하루만 견딜 수 있는 은혜만 필요하다. 하루만 견딜 수 있으면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까지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만 견딜 수 있는, 오늘 견딜 수 있는 은혜만 주셔도 그 은혜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친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루만 사는 거야. 내일 거 모레 거 한꺼번에 못 살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그러니까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매일 하루만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에 매달려 보자.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어주실 거야. 나도 기도해 줄게 하고 필히 이렇게 절망한 사람에겐 여러분의 허그가 필요해요. 이 허그는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네, 우리 집사람 두 분 저기서 허그하고 계세요. 이렇게 허그를 할 때 우리 지친 마음을 이렇게 쫙 힘을 주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허그도 못하고 많이 그랬지만 허그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주 해주시고, 특별히 부부끼리는 허그를 많이 하시고, 허그를 할 때는 1분 이상 하시면 엔돌핀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5초 딱 하시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은혜의 힘을 확신시키는 거죠. 확신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자, 이제는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시면 여러분은 우리 안에는 변함이 많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참 예수님 닮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모습이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서만 해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은혜를 베푼다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죠. 갚지 못할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거,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죠? 친절한 미소로 늘 대해주는 거,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또 홈레스에게 음식과 돈을 나눠주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픈 사람 방문해서 음식도 갖다 주고 위로해 주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외로운 분들 방문하면서 음식 주는 거, 또 교회에 누가 혼자 있는지 살펴보면서 해준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다 은혜를 베푸는 행동들이요. 여기 이창희 목사님 계시는데 올림픽에 제가 모아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될 때, 제가 노래를 할 때는 잘해서가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하고 하잖아요.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하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여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이 은혜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귀찮게 해요. 그래서 이창희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이창희 목사님 전화 딱 받으실 때, 네 사모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요 큰 VIP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우받는 것처럼, 그래서 은혜를 많이 이렇게 베푸시는 그런 대화예요. 내가 늘 이렇게 감사하고 감동을 먹어요. 그래서 아, 너무 좋아요. 그냥 전화만 받아줘도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를 베푸는데 한 형식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쉬운 것들이에요. 이창희 목사님 하는 거 빼놓고 이 위에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 아니에요. 교회에서 같이 하자 그러면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관계 속에서 이유도 나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이유도 모를 채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를 외면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눈을 기는 사람에게, 나를 사람들이 따돌리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으면 올림픽계에는 성장의 길에 성장밖에 할 수가 없어. 절대로 이 교회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이거 다 하셔도 이 교회가 환하게 빛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베풀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상태를 알기 때문에 삐뚤어진 사람이면 일수록 더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고 더 가까이 찾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는 누구한테도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 상처.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하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나에게 해당하는 말, 우리 송장로님께 해당하는 말, 임장로님께 해당하는 말, 우리 집사님들께 해당하는 말들이 전부 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한테 화가 날 수 있고
꼭 이순재 박사는 뭐 이거 하는데 저렇게 저런 말까지 꼭 해야 돼 막 이런 감정이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이 올라오실 때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시면 나 때문에 이 말이 저 장로님께 해당하는 말이어서 지금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고 나가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으니까 꾹 참고 끝까지 견디세요. 견디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어른들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상처를 이렇게 정착시켜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위에는 생각하는 뇌, 요 위에 안에 있는 그 색깔 그린색, 블루색 있던 감정뇌 있는데 그냥 적당히 상처받은 거는 여기 의식이 있는 생각하는 뇌 여기 전두엽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생각나요 가끔. 옛날에 뭐 아버지가 이 기다란 막대기처럼 비슷한 거 가지고 때렸다 하면은 그런 비슷한 막대기를 보면 우리 아버지 저거 나 되게 많이 때렸는데 생각나요. 근데 심각하게 상처받아서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들은 감정의 깊숙이 안에 팍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바이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딱 정착이 된 것들은 우리를 의식적으로 행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늘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미운 사람, 화가 많은 사람, 아버지란 단어만 들어도 중요하는 사람 이런 등등들은 다 내가 이유도 없어. 그냥 저 집사님만 보면 화딱지가 나. 왜 화나는지는 모르지만 꼴도 보기 싫어. 난 저 집사님 좀 교회 안 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몰라.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뭔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여기 마음의 상처들이 정착되는 부분이 저 블루 색깔 이렇게 색깔 많이 있는 그 부분이 감정뇌예요. 그 감정뇌에 정착이 되면 여러분들은 기억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엄마 집이 부자로 살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하도 돌아다니면서 마작을 하셔서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돼버렸는데 우리가 작은 엄마 집에 가면 작은 엄마가 우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촌 동생들 얘기를 하면 사촌들은 다 제 밑이에요. 얘기를 하면 제 머릿속에 작은 엄마 생각이 나고 사촌 동생들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감정내 깊이 가지 않아요. 여기에 다 있어서 그냥 비슷한 상황이 되면 딱 떠올라서 그걸 상기를 해요. 우리 오빠가 나를 자주 때렸어요. 지난주에도 가끔 말했지만 우리 오빠는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 불기능한 가정에서는 꼭 자녀 중에 하나가 액팅아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빠가 막 문제를 일으켜요. 아버지는 집에 자주 없고 그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오빠 배를 때려서 그렇게라도 아버지를 보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오빠도 자기도 모르게 관심을 못 받는 것보다는 아픈 매 맞는 거라도 관심을 받는 게 어린아이들은 좋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오빠가 알았겠어요? 근데 우리 오빠가 그렇게 자주 화내고 때리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때려서 제 머릿속에는 우리 오빠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제 머릿속에 있어요. 미국에 오려고 영주권 비자를 딱 받았는데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오빠를 안 봐도 되는구나. 그렇게 그게 심했었어요. 그거는 제 의식 안에 있어요. 무의식은 뭐냐? 몇 년 전에 오래됐어요.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지 몇 년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22년을 살았는데 저희 남편이 애니버서리라고 특별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 특별 이벤트를 만들어서 뉴포트 비치로 애니버서리 저게 해변가를 갔어요. 해변가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멋있는 이 저기 뭐죠? 노을, 선셋. 너무너무 그날 이 저기 해가 보슬비가 살살 오면서 막 하늘 전체가 전부 붉게 물들어서 그렇게 멋있는 저녁 노을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도 없었는데 잘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변가를 이렇게 걷다가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모래도 들어와서 이렇게 질퍽하면서도 모래 털면서 이렇게 걷다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어둑어둑했어요. 우리 남편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거 다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밥 먹으러 가려고 어둑어둑 그러는데 제가 화장실을 좀 자주 가요. 근데 거기를 못 가고 화장실을 가야 되게 생겼어서 화장실 좀 가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또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는데 저기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그 공동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화장변을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차가 앞에 안 보여요. 깜깜하고 비는 보슬보슬 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서부터 저 교회 끝바에 두 배가 되는 거리 저쪽에 조그만 파킹랏이 있고 거기 우리 남편 차 같은 차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차 안에서 뭐 사람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쟤 왜 저러지? 그러고서 뭐 저게 우리 차는 맞지?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막 화가 부글부글까지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걸어가면 3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죠? 가서 여보 뭐해?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요럴 때 이제 이게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서가지고 내가 시계를 딱 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빨리 오나 보자 하면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못해서 막 여기서 이제 여기 뚜껑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아마도 5분도 안 기다렸겠죠. 근데 제 기분에는 막 한 15분은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화로 걸어가는 거예요. 화의 힘으로 막 씩씩대고 막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우리 차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차 안에서 뭘 또 아직도 뭐 신발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문을 딱딱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었어요. 열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2, 3분도 안 걸리는 거를. 근데 거기 서서 이제 제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보, 당신 거기서 뭐 해? 이 조그만 여자를, 이 언어를, pay attention. 이 조그만 여자를 이 깜깜한데 비도 오는데 저기다 놔두고 가면 누가 나와가지고 딱 잡아가면 자기 어떡할 거야? 그리고 우리 남편은 갑자기 이게 뭐 어디서 날라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들어와. 그러니까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문을 확 닫고 이제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깜깜한 밤중에 비까지 오는데 어떻게 이런 여자를 이렇게 조그만 여자를 조그만 게 뭐 자랑이에요? 뭐 아주 뭐 라이센스 딴 것처럼 뭐 아주 막 주장을 하면서 놔두고 혼자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기 신발에 모래도 들어가고 해서 이거 털고 있으면 올 줄 알았지.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나는 계속 퍼붓는 거야. 아니 그놈의 모래는 여태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꼭 털어야 돼? 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막 소리를 버럭버럭 냈어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미 늦었죠. 몇 분? 한참 가는데 나는 막 쏴대는 거야. 한 10분? 가다 보니까 식당에를 안 가고 차가 우리 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침묵. 이미 알아요. 이런 공격을 처음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침묵이 금이야. 이때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했다면 더 난리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는 막 운전을 하고 오는데 내가 이제 캐치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심리치료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테라피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런 게 해결 안 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딱 감았어. 내가 정신이 나서 집으로 향해서 가는 이 차를 보면서 눈 딱 감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왜 이래요? 나 왜 이러는 거죠? 이 조그만 애는 또 뭐고 비 보슬보슬은 뭐고 왜 이러는지 좀 살려주세요. 이제 왜냐면 내가 심리 치료를 할 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이디드 이미저리라고 사람들이 아픈 마음이 있을 때 뇌를 들여다보게 해서 왜 그 안에서 뇌의 어느 부분이 아프고 그 아픈 부분에는 뭐가 저장이 돼 있는 거를 보게 해주는 그런 테크닉이 있어요. 그걸 이제 나한테 내가 해보는 거예요. 하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마도 국민학교 4, 5학년은 됐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마장을 하러 나가면 이제 우리 엄마가 꿈을 꿔요. 그럼 오늘 돈을 땄다, 잃었다. 오늘 이제 딴 거 같으면은 순자를 보내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주셔. 늘 착한 순자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보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돈을 가지고 오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무서움이 많았어요. 무서움이 많았던 것도 이유가 있겠죠. 뭐 머리카락 귀신에다가 뭐 변소 귀신, 뭐 무슨 달걀 귀신, 뭐 이런 것들에 무서움이 많은데, 갑자기 오는데 비가 쏟아지면서 깜깜해지니까 뒤에서 귀신이 내 머리를 딱 붙잡고 어디로 갈 것 같아서 팍 죽은 힘을 다해서 집에로 막 뛰어와가지고 대문, 옛날엔 대문 있잖아요. 대문을 들어가면서 너무 뛰어와가지고 거기서 쓰러져 고꾸라진 그 모습이 눈앞에서 싹 이렇게 머릿속을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그 클립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그랬나 봐요. 이 조그만 애를 이렇게 무서운데 이런 일을 시키는 아버지는 뭐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너무 깊숙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평생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떠올라서 마침 제가 심리학 박사였고 이런 비정상적인 사건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으니까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제가 힘이 쫙 빠지면서 아유 불쌍한 우리 남편. 여러분들 일단 세미나 끝나면 이삼영 목사 손 붙잡고 이순자 씨하고 사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좀 안아주세요. 그런 공격을 그렇게 많이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이제 손을 붙잡고 여보 미안해. 내가 이걸 빨리 캐치를 못했네. 왜냐면 빨리 캐치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면서 살거든요. 이슈가 하도 많은 여자니까. 그것뿐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이 있지만 다 말하면 이제 오늘 밤 10시까지 해도 못하니까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여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랬더니 보통 때 같으면 여러 번 괜찮아. 또 지나가겠지 이랬는데 그날은 나 너무 힘들어. 지쳐버린 거야 이 남자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들이에요. 무의식 안에 있는 상처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상처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생각했든 안 했든 알았든 몰랐든 이런 상처들이 우리 감정 내 안에 정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80% 이상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 목사님이 죽게 미워도 나는 왜 미운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누군가 있어. 신 목사님 비슷한 안경을 쓴 그런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줬든지 뭐 신 목사님 많은 키 같고 뭐 머리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목사님 같은 분이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싫으면.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80%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알아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정착된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좀 들여다보면 폭력 많이 받고 저처럼 학대 많이 받고 또 부부싸움 많이 하는 집에서 자란 분들은 마음속 안에 늘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늘 분노가 많아. 이 사람한테 오늘도 화났는데 다음 주 되면 또 임 장로님한테 화딱 지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김 장로님한테 화딱 지나고 조금 있으면 저기 이창희 목사한테 화나는 게 제일 쉬워. 왜? 목사는 대 들고 따지지 않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희생타가 되는 거예요. 목사 사모도 마찬가지고. 또 조금 있으면 저기 임정희 집사님 같은 뭐 꽃꽂이 아무리 해도 그날 오늘은 또 꼴 보기 싫어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노가 많은 분들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많아? 상처가 많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 분노 많은 분들을 볼 때 은혜를 어떻게 베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일찍 부모가 돌아가셨어. 부모의 죄입니까? 누가 자식 낳아놓고 부모가 먼저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크는 아이들은 늘 자기는 버림받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자기를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럼 그렇지. 우리 엄마도 떠났는데 누가 날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별 대우 많이 받고 큰 분들. 제가 치료한 한 분이 부부가 있었는데 서울대학
나와서 의사하는 분이었어요. 형님이 이거야, 왕. 자기는 둘째 아들. 모든 걸 큰아들 중심으로 하고 작은 아들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시장을 가서 이렇게 세일 섹션에 보고 이러면은 남편 옷을 사려고 세일 섹션에 가서 보면은 난리가 나는 거야. 너는 제값 주고 좋은 거 사고 내 것만 살려면 꼭 너는 거기서 싸구려 세일하는 데 와서 사지, 막 난리를 치고 1년에 한 몇 번쯤은 클라젯을 확 열어놓고 당신 옷이 이렇게 많고 내 옷은 이게 뭐냐, 사람이 그렇게 차별해서 살면 안 돼.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집에 클라젯을 열면 여자 옷이 더 많아요, 남자 옷이 더 많아요? 우리 집은 클라젯 3개가 여자, 내 거. 우리 목사님 거는 하나예요. 그것도 충분해. 근데 모든 집이 비슷하죠. 여자 옷이 뭐 3개까지. 저는 이제 3개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맨날 사무실을 갔어야 되니까, 뭐 매일 갈아입고 다녀야 되니까 옷이 막 늘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옷을 살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차별 대우를 늘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교회면 목사는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해. 저 올림픽 교회 가면은 부자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해, 이런 말을 하는 분들 마음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죠? 무관심, 너무 바빴어, 부모가 집에 별로 없었어, 지우 중심으로. 이게 지금 우리 2세들의 상처예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돈을 벌어서, 저 같은 경우에 돈 700불 가지고 왔어요. 1974년도에 와서 살을 내니까 애들에게 충분한 관심 줬어요, 못 줬어요? 어떤 애들은 이 프로즌 푸드만 보면은 막 발작을 하고 화를 내는 남편들이 있어요. 왜? 부모님이 프로즌 그 냉장고에 있는 거 사다 놓고 얘네들 이렇게 데워서 먹어라 하고 둘이서 바느질 공장에 가서 일해서 먹여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프로즌 음식만 사오면은 남편을, 아내를 그냥 잡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했어요, 상담을 하다가. 그러니까 절대 아내가 이제 프로즌 푸드를 안 사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이제 2세 애들이 맨날 이래. You don't care for me. 너 언제 나 상관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싸우는 가정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또 충분한 시간을 보내주지 못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죠. 약속 안 지킨 상처 있는 사람, 약속 어기면 절대 용서 못해요. 인정결집쁨, 여기 무관심,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이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 눈동자에 이렇게 색 안경을 넣어줘요. 빨간색, 브라운색, 까만색. 피가 나도록 아픈 사람은 모든 것을 그 빨간색 안경으로 보고 해석을 해요. 우리 상처의 안경으로 우리 모든 현재 사람들의 행동을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는 그 색 안경을 통해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자기 어린 시절을 다시 재현하면서 살게 됐어요. 좋아요. 여러분 피곤하시면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이것도 하시고 하시면서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걸어 다녀도 저를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 다르세요. 한 분은 나성교회 가서 이러고 가만히 서 있는데, 저는 안식일 날 되면 집에서 나오기 전에 연습 많이 하거든요. 옷도 좀 은혜롭게 보이는 거로 골라 입으려고 애쓰고, 또 거울을 보고 당연히 내가 이렇게 웃으면 은혜로울까, 이렇게 하면 은혜로울까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 그 욕망이, 제 동기 유발이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오는 사람한테 옆에서 이렇게 딱 서서 보더니 어떤 분 한 분이, 사모님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미소 짓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지금 다 판단하고 계시죠? 이러는 거예요. 저 판단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 근데 이분은 판단을 많이 받고 안실교회 정제 속에서 희생타가 된 분이에요. 그죠? 또 그렇게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좋게도 보고, 그리고 우리 상처의 안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의 에너지를 빼서라도 현재라도 이거를 치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못 받는 거는 남편에게, 아니면 목사에게, 엄마한테 못 받은 거는 아내에게, 아니면 목사 사모에게, 이렇게 그런 거를 받으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무리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우리는 그걸 죄책감 없이 하는 게 문제예요. 저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저 사람을 하여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게 하고 하면서 내 안에 불공평하게 느꼈던 것을 치유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못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그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99%는 더 될 거예요. 몰라서 그냥 옆에 사람을 찌르고 칼로 째고 이거 욕하고 흉보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는데, 이럴 때 우리는 늘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언제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나 그 정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냥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늘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든 또 나도 저분이 나한테, 송장님이 나한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망성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돼야 누가 나한테 싸움질을 걸어와도 싸우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죄송해요. 사모님이 사모가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죄송해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상처를 줬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 건데 우리 예수님 좀 빨리 오시면 좋겠어. 죄송해요. 이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성경책 들고 30도 각도 두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아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죄를 더 감소시킬 수 있겠죠. 자,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우리 마음 상태를 그 정도 알면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갑작스럽게 공격할 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계속 경계하고 미워할 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예쁘게 볼 수 있을까? 이해를 하면 베풀 수 있겠죠. 은혜를. 은혜 베푸는 방법만 이제 아시면 돼요. 자, 제 케이스입니다. 한 교회를 갔어요. 2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장로님께서 저희 부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여집사님이 혼자 사시는 분인데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시겠대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싫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목사 때문에 교회를 안 온다고 말을 하니 목사로서 우리 김영림 목사는 그런 말 들으면 어떡해요? 이건 청천벽력이에요. 내가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했을까? 1초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빨리 알아야 돼. 이게 뭐를 잘못해서 이 집사님이 우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우리 꼭 만나고 싶어요. 왜요? 그분 목소리가 그랬어요. 왜요? 그래서 집사님 하여튼 뭔진 모르는데 꼭 만나서 집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집사님을 교회를 못 나오게 했겠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언제 갈까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오후에 약속을 잡았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목사 방으로 그 집사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우리 이제 셋이 앉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공격을 하는 내용이 이제 다 적진 않았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식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우리 애들 생일할 때 생일 카드 한 번이라도 보내줬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인지 둘째인지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안 와보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한 번이라도 나의 생일 때 카드 보내고 나한테 힘들다고 말해줬냐고 막 공격을 퍼붓는데 한 15분 이상을 퍼붓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어서 그 이분이 하는 말을 제가 트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한테 걸린 거는 딱 하나야. 고등학교 졸업식 때 우리가 못 갔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고, 거기 이제 애들이, 남녀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아무 데도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딱 우리한테 걸렸어요. 아, 이때 못 갔고, 이 모든 나머지는 우리 오기 전에, perhaps, 아마도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관심 받지 못한 상처인가 보다. 아니면 먼저 husband, 지금 이혼한 husband으로부터 관심 못 받은 상처,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상처가 많다 하는 건 딱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만큼은 모르시니까 뭔가를 설명하려고 집사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집사님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이제 뜩 꼬집는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살짝 하는 거, 말하면 안 될 때 꼬집잖아요. 이렇게 딱 꼬집었더니 눈치가 백박, 그죠? 딱 알고 딱 끝내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제가 다 말을 다 들어줬어요. 한참 하더니 이제 막 눈물 콧물 다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다 들은 것 같아요. 한 15분 막 퍼붓고 화가, 눈에서 막 번갯불이 튀져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막 잡아먹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끝이 났어요. 끝이 났으니까 집사님 섭섭한 거 이제 다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나는 거 그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너무 미안해요. 집사님 그렇게 마음 아프게 사는 것도 몰랐고, 전 몰랐잖아요. 집사님 생일 때 누군가 카드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몰랐고, 집사님 그렇게 혼자 그렇게 사시는 것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고 다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얘기해 주시고, 왜냐면 교인들이 많으니까 말을 안 해주시면 모르니까 나한테 귀뜸만 해주라고. 그럼 내가 열일 젖혀놓고 집사님 가서 해줄게요. 해줄게 그랬어요. 나이도 우리보다 훨씬 어렸으니까 다 가서 해줄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섭섭할 때 혼자 있지 말고, 그리고 그런다고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와서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마음이 팍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나오셨는데 그게 그분의 마음을 다 치유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때는 그게 이멀전시 불은 꺼졌지만 지금도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그분이 늘 내 마음속에 아픈 집사로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 어떠냐니까, 사모님 지금도 똑같아요. 맨날 교회 오다 안 오다 하면서 한 번 오면 저 목사 아직도 안 갔어? 뭐 그러면서 돌아다닌대요. 그럼 그게 교회한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저 목사 아직도 안 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그게 안 좋은 영향력인데, 이런 것들이 상처예요. 이 상처 때문에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목사 사모였기 때문에 심리치료 받으란 말은 못했어요. 그거 했다가 또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죠. 받으면 이 세상에 너무너무 편한데, 우리 클라이언트들 그렇게 많이 제가 봤지만 다 분노치료 받고 나면 뭐라는지 알아요? 박사님, 죄송해요 박사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대화니까, 박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나만 이러고 살았습니까? 이래요. 그 분노를 치유받고 나서. 근데 이 집사님한테 내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무슨 오해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내가 맨날 죽었다고 공격하면 또 미안해 그러면서 거기서 서바이벌을 했어요. 자, 제 케이스예요. 이해가 조금 되셨죠?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면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 상황 1, 연습도 해야죠.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되니까. 뭐예요? 집사님 정말 그렇게 무시하게 나?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인사하는데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정말 기분 나빠. 이런 공격 들어보신 분, 무시당한다고,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는다고. 이거 저도 좀 들어서 공격 당했어요. 상처에 대한 이해 없으면 은혜 줄 수 없어요. 어머머, 아니 저 사람 왜 생사람을 잡아. 정말 나 인사하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인사를 받아요? 정말 괜히 트집이야. 아우 안식일날 기분 나빠. 상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게 정상 반응이에요. 보통 평범하게 나오는 반응. 근데 우리가 상처를 이해했어요. 아, 이분에 있는 상처는 뭐예요? 대화 보면 딱 아셔야 돼. 이분의 상처는 뭐예요?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죠? 자, 상처에 대한 이유, 상처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어머, 집사님 저한테 인사하셨어요? 아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안식일 학교 순서 맡아서 긴장되고 마음이 바빠서 제 생각만 하고 다니다가 인사하시는 것도 못 봤네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 은혜. 뭐야? 예수님이 얼마나, 다 크게 다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집사님 인사하시는 것도 못 보고 진짜 죄송해요. 이게 치유예요. 나, 우리 저 뒤에 서 계신 차장로님, 임장로님, 송장로님, 우리 신목사님, 우리 여기 집사님들 똑같이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 그분의 심장이 파열될 때까지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이 말을 많이 해야 돼. 서로에게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나도 상기가 돼. 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저분. 또 저분도 내 말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보셨었는데. 서로 이게 치유예요. 자, 제가 지금 인사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받으세요.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분 마음에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100번도 인사해드릴 수 있죠.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해하면 베풀 수 있어요. 소그룹을 하는데 어느 분이 가면서 이제 앞으로 소그룹들 하실 것 같아요. 로인빛교회 김영림 목사는 분명히 소그룹 하실 거예요. 저분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계획과 비전이 많으셔서 소그룹을 하는데 집사님한테 집사님 다음엔 저 부르지 마세요. 사람을 그렇게 골라서 좋아할 거면서 왜 불러요 나를.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말하게 하고. 이분의 이슈는 뭐예요 여러분들? 크게 말해서 제가 보청기를 해서 잘 안 되니까 크게. 이슈가 뭐예요? 제 강의가 좀 부족한가 봐요.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와요. 네? 인정받지 못했어. 차별대우 많이 당했어요. 누군가 식구 중에 언니나 오빠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죠?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상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속으로 반장하면서 열심히 밥해 먹고 나서 입으로 다 은혜를 까먹어. 그죠? 은혜 없어요. 어머머, 아니 왜 이렇게 생사람을 잡아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를 하시지. 누가 막았어요? 왜 트집이야? 말을 안 하고 트집을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 은혜가 있어 없어요? 나한테도 은혜가 없고 이분한테는 은혜는 전혀. 상처에 대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시작. 아유, 지혜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전 제 생각만 하고 조용히 계셔서 말하시라고 하면 부담되실까 해서 눈치만 봤어요. 제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말하는 거 아주 힘들어 하거든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지혜 엄마를 어떻게 제가 안 좋아하겠어요? 치유 타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배려를 해드린다는 게 그렇게 됐네요. 사랑해요 지혜 엄마, 미안해. 다음에는 내가 지혜 엄마 먼저 탁 시킬 테니까 준비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이해하면 우리가 베푸는 지혜가 무한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들은 꼭 예수님하고 똑같아. 우리 마음이 다 변화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느끼는 거죠. 네. 자, 아픈 곳을 건드렸는데 내가 화가 났을 땐 어떻게 한다? 이제 상처를 이해했으니까 베푸는 거는 좀 이해가 되셨죠? 근데 문제는 내 상처가 건드려서 내가 화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가 또 중요해요. 은혜롭고 말을 하려면.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지금 72살이 넘었는데 다른 사람을 바꾸면서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맞게. 근데 이제 70고개를 넘어가서 깨닫는 거예요. 인생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에게 얼만큼 더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느냐가 삶의 목표인데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남편을 바꿔서 내가 편하려고 그러고 주위 사람들을 바꿔서 내가 좋으려고 그러고 그런 게 많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예수님처럼 바꾸는데 우리가 포커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화날 때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했어야 되겠죠. 화가 많은 여자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마스터가 딱 안 돼도 걱정 마세요. 김영림 목사님께 제 파일을 다 드렸어요. 이 중에 열성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김영림 목사님께 그 대화 있는 거 추려서 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걸 보고 연습을 하세요. 한 문장을 몇 번을 연습해야 2만 개의 세포가 붙는다? 30번을 연습을 해야 돼. 30번을 연습해야 겨우 2만 개의 세포가 붙어서 이 대화에 새로운 패턴이 생겨요. 2만 개의 세포는 좀 약해요. 20만 개쯤은 들어와야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고 이 무시당한 느낌, 차별당한 느낌, 멸시당한 느낌이 들어올 때 이 화 밑에 숨겨진 나의 1차원적 생각을 찾아내셔야 돼. 화는 언제나 2차원적 느낌이에요. 이 화 밑에 진짜 느낌이 있어. 내가 무시당한 건가? 내가 차별당한 건가? 내가 멸시당한 건가? 그 느낌을 여러분들 찾아낼 줄 아셔야 돼. 화가 딱 나면 딱 화장실로 뛰어가세요. 이게 왜 내가 화났지? 저분이 나 딱 눈치 보면서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미워하는 것 같은 거 느낌이구나.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 느낌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감정을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많이 느꼈는지. 어제는 우리 신 목사님한테 느꼈는데 그저께는 또 우리 김영림 목사님한테 느꼈고 그저께는 저기 또 뭐 문집사님한테 느꼈고 뭐가 못 느낀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저분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인 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미 깨달으면은 이게 내가 나를 해결해야 되는 건 알았는데 꼭 저 한 분만 나한테 그렇게 느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아닌데 저 한 분만 보면 그래. 그러면은 그분이 나를 보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또 저분한테 불편하게 하는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거의 80~90%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깨닫고 나면 이제 대화를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대화는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가 아니고 내 생각에 당신이 이렇게 한 것 같아. 내 느낌에 이랬어요. 나를 주어로 대화를 해야 공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내서 그냥 싫은 사람이 있으면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웃는 모습이 그런가? 눈썹이 누구랑 비슷한가? 맞아. 저 눈썹이 꼭 우리 이모하고 똑같구나. 우리 이모가 나를 그렇게 아주 차별대하고 그냥 때리고 그랬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보더니 저 이순자 박사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난대. 왜 그러냐니까 자기 새엄마 목소리하고 너무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상담사를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It's not good. 그죠?
이모같이 자기를 싫어했던 이모 같은 똑같은 음성을 가진 사람하고 상담받는 거는 impossible. 효과 안 나요. 늘 그걸 염려해야 되니까 걱정되고, 저 상담자는 나를 싫어해서 남편 편만 들을 거야, 뭐 이런 생각 바꿔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 상담실에 들어오더니 제 졸업장에 앤드루스 유니버시티 PhD 딱 나왔어요. 앤드루스 졸업했어요? 영어권이에요. 영어로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땡큐. 그냥 나갔어요. 안식일교에서 받은 상처가 앤드루스 이름만 들어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과 이게 이제 찾았으면 그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차단을 해야 돼. 아, 저 사모는 목소리는 이모 같지만 저 사람은 이모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아도 돼. 하고 내 뇌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상황을 좀 해볼까요?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 주는 것 없이.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내 이슈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 이슈일 때, 다른 사람의 이슈가 아니고 내 이슈일 때는 여러분들이 치유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심각해서 교회에서 임 장로님하고도 싸우고 송 장로님하고도 싸우고 김 장로님하고도 싸우고 또 저기 집사님하고 막 이렇게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심리치료를 받는 것을 제가 강권합니다. 여러분 라이프가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저한테 오르는 거 저는 fully 은퇴를 했어요. 저는 이제 번아웃이 돼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또 누가 해달라고 할까봐 제 라이센스를 폐기시켰어요. 아무도 상담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전문 심리가 치료차들이 많으니까 하면 좋고, 그 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이 상처 많은 분들은 이런 사진을 크게 만들어서 집에 갖다 놓으면 좋아요. 도움이 돼요. 모든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방에다 이거 붙여놓고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앉든 뭐 이렇게 다리를 개고 앉든 편한 자세로 앉아서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를 상세히 그 상황과 사람들과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세요. 자, 그 보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이렇게 몸을 이렇게 느끼면서 손을 여기다 얹고 보고를 해요. 왜? 무의식 쪽에 있는 상처는 늘 가슴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심리 치료하는 사람들이 가슴 아픈 것을 연결해서 뇌를 들여다보면 그 감정 내 어느 부분에서 아직도 빨간 물이 들어있어요. 피처럼. 근데 그런 걸 치유하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실 수는 없지만 조금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대고, 예수님, 이제 얘기 다 하고 나면 그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엉엉 울고 다 얘기했어요. 왜 이런 엄마를 주셔서 나한테 이렇게 상처가.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좋아할래도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이렇게 주시고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있는 얘기 다 하세요. 그리고 상상으로 예수님의 손을 끌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대세요. 치유해 주세요. 신청하세요. 예수님, 얼마든지 애니타임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치유는 상상으로 낫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아픈 게 10%, 상상의 이미지가 90%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냥 밥 주세요, 쌀 주세요, 뭐 주세요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매달리고 예수님께 매달려 그분에게 치유를 신청하시면 즉각으로 치유를 해주시는 상처도 있고 여러 번 해야 되는 상처도 있고 좋아요. 하세요. 여러분들 하시고, 또 배우자가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배우자한테 참 말을 해요. 그럼 그때 배우자가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자기 문제 많다고. 그런 것 좀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교회에서도 문제 아니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건 배우자가 아니고 뭐예요? 왼수야, 왼수. 그러지 말고
배우자도 치유의 역할에 동참을 해주면 좋아요. 아, 자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자기 힘든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듣기만 해도 내 마음이 다 아른하고 아파요, 여보. 그거 언제든지 말해요. 그거 또 말하고 싶으면 또 말하고, 5번 말해도 괜찮아. 10번 말해도 괜찮아요. 그 말할 때마다 뭐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허그를 몇 분 이상? 1분 이상을 하셔야 효과가 있어요. 10초. 알았어. 그래, 알았어. 엔돌핀이 나오려고 하다 쏙 들어가 버려. 근데 쫙 안고서 여보, 자기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내가 자기 조금만 화내면 막 같이 화내고 그래서 미안했어, 미안해. 아유, 앞으로는 내가 뭐 어떻게 하든 잘 들어줄 테니까 화든 내지 않고 말만 다 해줘. 이렇게 오래 허그를 하면 엔돌핀이 쫙 나오면서 아픈 상처를 쫙 씻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자, 상황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설교가 꼭 나한테, 저 목사님이 나한테 대놓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불편해 죽겠는 거야. 설교 끝나니까 저 목사 꼴도 보기 싫어. 맨날 우리 목사 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나한테 할 말 있으면 그냥 하시지 뭐 이렇게 단회까지 올라가시 하냐고 공격받은 거 한두 번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 집에서 나온 예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목사가 꼴 보기 싫어, 설교를 했네. 다른 땐 저렇게 미운 적이 없었는데 미워. 그럴 때는 생각을 하셔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설교 중에 뭐가 나를 불편하게 했지? 아,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화가 났었구나, 아버지.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나하고 엄마 버리고 딴 여자하고 살면서 나 한 번도 보라 안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라고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죠. 그럼 또 어떻게 돼? 이게 내 문제니까 어떻게 돼? 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우리 예수님 그 은혜 보좌 앞 사진, 나는 우리 올림픽에 들어올 때 거기도 크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있으라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그게 저한테는 너무 위로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제가 그냥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앉으니까, 다 가서 또 예수님께 말하고 또 배우자에게 말하면 배우자는 그래, 당신은 늘 오는 목사마다 미워했었잖아.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한테 그런 아픔이 있었어. 여보, 미안해. 당신 이렇게 힘든 줄 모르고 내가 자기한테 동조를 안 하고 자기를 위로를 못 해줬네. 아내의 치유의 역할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은 친한 친구가 한두 사람 있어야 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친한 친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내 혼자의 문제일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들고, 그래서 교회에도 자주 빠졌고, 눈치 보다 피곤해서 집으로 자주 오고, 외롭고 슬펐다. 이 일을 생각하셔야 돼. 그 사람의 나이면. 그죠?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해서 학교 점심도 못 사가지고 가고, 애들은 아빠 없는 애라고 무시하고 놀렸고, 나는 늘 내가 스스로 창피했다. 그래서 애들을 피해서 학교도 다녔고 늘 혼자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고 늘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내 살아왔던 모든 걸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내가 붙잡고 가슴에 놓고, 예수님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절대로 예수님 없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베스트 프렌드로 만들어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 사진을 레미네이트는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비닐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거 아주 도움돼요. 그래서 외롭고 또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할 때는 얼른 그걸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해결 안 하면 또 딴 사람을 공격하게 되니까. 그죠? 딱 꺼내서 또 대화해. 예수님은 내 친구죠? 예수님은 나 무시 안 하시니까, 또 내가 이렇게 무시하게 느끼는 느낌도 나 혼자 느끼는 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친구예요 하고 이렇게 해놓고 모든 이런 도움이 되는 사물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 좋아요. 역시 배우자, 또 교회에서도 친구 있고 심리치료 하시면 더욱더 좋고. 나는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고 자주 화가 난다. 마찬가지예요. 왜 화가 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 엄마 때문인지 오빠 때문인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해서 그런지 사촌 오빠 성폭행인지. 화가 많은 분들은 저기 노란 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화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제가 늘 앵거 많은 분들 치료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요. 화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를 써서 본인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그걸 붙여놔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상기가 되는 거. 화내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 화를 안 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 도움을 많이 받아요. 해놓고 화가 날 때 피해서 예수님께 뛰어가야 돼요. 또 그동안 배우자에게 화를 많이 냈으면 저처럼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용서도 받고 또 해서 또 사죄하고 또 용서받고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을 해요. 내 상황으로 이제 진짜로 들어가서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이순자 사모 때문에 나를 들여다봐서 해도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 임장로님이 진짜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결론이 내렸을 때 어떡하느냐? 바로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돼. 분명히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분이 나를 공격했고 저분이 나를 별거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이 느꼈어요. 보통 상처가 많으면, 우리한테 상처가 나면 우리의 첫 번째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가서 말할 용기가 안 나.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고. 그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을 이해하면 내가 조금 위로가 돼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나처럼 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 근데 그 말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말을 하게 돼. 이분은 또 그분도 또 이 똑같은 사람을, 임장로를 또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한 5-6사람이 임장로님을 미워하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마음이 그래도 안정이 돼. 근데 나는 여전히 임장로님 앞에 가서 또 인사는 해. 안녕하세요. 그런데 또 내 편이 된 몇 사람이 또 여기 충분히 있으니까. 자, 성경에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이 왜 그게 그렇게 심각한 줄을 예수님의 죽는 상황을 이 시대소망에서 읽으면서 알았어요. 우리가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으로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해서 해결하는 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와 똑같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인기를 너무 많이 얻어 자기들이 인기를 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갖지 않은 능력이 있어. 막 치유도 하고 막 고쳐주고 막 사람들이 이분을 막 따라다니게 제사장을 따라다니면서 막 양도 갖다 잡아서 오고 막 뭐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따라다니고 또 예배도 전통적으로 안 해. 그냥 막 뭐 산에도 가서 하고 뭐 교회도 안 데려오고 교회 성전에 와서 막 소도 잡아오고 뭐 이런 걸 해야 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러고 있고 또 가끔은 예수님이 또 바른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내 죄를 딱 찌르는 이런 말도 하고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절대 나서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또 돈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가져오게 만들고 이러면서 온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까지 끌고 갔어요. 똑같은 죄를 우리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우리가 내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생명력을 내가 뺏고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동안은 몰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었고, 옛날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망하거나 쫓겨나거나 하면 이제 시원해. 근데 그 사람이 가버리면 또 딴 사람한테 안 그러냐, 또 몇 년 지나면 또 우리 나한테 공격한 집사님처럼 내가 전화했더니 그분 아직도 목사님한테 또 그래. 상대만 바뀌었지 또 그런 거 또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화가 났을 때, 속상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 그죠? 그래서 당사자를 만나야 돼요. 언제든지. 근데 정말 혼자 갈 용기가 없으면 꼭 한 사람한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말할 때 확실하게 말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임 장로님은 미워하지 말고 들어. 왜냐하면 나 미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고 지혜가 필요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라고. 그럼 얘기를 다 한다 하면 그 들은 분은 어떻게,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정말 속상하겠어. 네가 혼자 갈 용기가 안 나면 나도 같이 가서 앉아 있을게. 가자. 너 안 가면 우리 자꾸 말하게 되고, 자꾸 말하다가 보면 임장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또 대여섯 명 생길 수 있고, 이거는 진짜 제사장이 예수님 못 박는 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임장님을 찾아갔어요. 자, 찾아갔을 때 뭐를 주어로 해서 대화를 한다? 나를 주어로 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느낌에. 자, 어느 분이 임 장로님 하시고 A 하시고 어느 분이 B 좀 하세요. 그래서 좀 하나씩 읽어주세요. A, B. 이창희 목사님 마이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창희 목사님이 집사님 하시고 우리 김 목사님 하실 거예요? 김 목사님이 장로님 하세요. 자, 이창희 목사님, 김 목사님한테 속상한 거 얘기하세요. 제가 어제 장로님하고 대화 중에 제가 상당히 무시당하는, 모욕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들이 pay attention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어제 장로님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어제 장로님이, 그럼 장로님 나 무시한 적 없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제가 상당히 무시 내지는 모욕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받은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누구하고 얘기할 땐 늘 나를 주어로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장로님 대답하세요. 그래요? 정말로 미안한데요. 제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느끼셨나요? 다시는 안 그러도록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서 이렇게 아이메시지로 받으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이 잘못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늘 대화를 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분이 주인인 거를 기억하셔서 이분이 그렇게 느꼈구나에다가 페어텐션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느끼셨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집사님. 대화하면서 자꾸 다른 곳을 보시고 시계를 보고 귀찮아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화에도 별 반응이 없으시고. 조금 화내게 해보세요. 대화에도 별 반응이 없으시고요. 자, 장로님. 네, 그랬을 수 있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 형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마음이 좀 급했었어요. 아이고, 본의 아니게 집사님께 그랬네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제가 집사님을 그렇게 느끼게 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느꼈으니까. 내가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이분이 내가 의도했든 안 했든 상처를 받았으니까 늘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고 하면 100번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이분이 마음이 상했으면 내가 잘못했든 안 했든. 왜? 예수님 때문에. 이 상하는 마음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늘 everyday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많은 인류를 내려다 보시고 계시는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지성소에서 못 나오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매일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실수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으면 100번 우리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느끼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똑같은 상황에 죽어내 후 하집사가 홍장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또 당사자를 만나서 내가를 주어로 시작한다. 잠깐만요. 자, 하집사님 대화 신청하세요. 어제 장로님 말씀 제가 듣고 상당히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말하는 도중 공격당한 느낌, 그리고 제 말을 듣지 않는 느낌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었습니다. 제 느낌이 제가 혼자 느끼는 건지 아니면 장로님께서 저에게 혹시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지 알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한 레벨이 올라간 대화죠. 제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를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그렇게 느낀 건지.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 지식이 생겼으니까 이 느낌이 나 혼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를. 자,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집사님한테 섭섭했던 일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네.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잘 안 됐고 제가 공격적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지난 직원회 때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하셨을 때 사실은 제가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제가 먼저 대화 신청을 해서 해결했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위선 떨지 않아도 돼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이 상했으면 상했다고 말하고 이제 더 이상 위선은 끝. 우리는 진실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만 하는 거예요. 하집사님. 아, 그러셨군요. 장로님, 저도 죄송합니다. 그때 제 생각에 그 의견이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반대했었어요. 그러나 전 장로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을 제가 싫어할 수는 없죠. 장로님을 그렇게 느끼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본인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세요. 그럼 마음 상한 얘기를 하고 오러 온 분한테 듣는 분은 뭐예요? 초점이 내가 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이분이 마음이 상했구나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난 하나도 잘못 안 했어도 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집사님 나 너무 미안해. 그렇게 느끼게 해서 너무 미안해. 나는 그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는 내가 옛날에 배워서 알지만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집사님한테 그렇게 가서 너무 미안해 할 수 있어요. 100번도 우리는 사과할 수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도. 자,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거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 확실히 잡으셨어요.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늘 들어주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나에게 상기시키고 이분한테도 상기시키면서 나를 주어로 해서 대화를 신청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임장님한테 말하고 송장로님한테 말하고 김 목사님한테 말하고 김 장로님한테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말해서 내 편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게 무슨 죄하고 똑같으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죄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서 전통 안 지키고 자기들 하라는 대로 안 한다고. 우리는 이제는 알았어요. 우리가 상처받는 게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내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서
상처받은 사람이 나한테 오면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나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무조건 나는 이 사람을 감싸할 수 있고 무조건 나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경지로 여러분을 제가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올라오시고 계신 것 같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올라오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자, 이제 참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이제 30번씩 연습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로즈무드 교회에서 제가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을 모았어요.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저는 이렇게 청년들 세미나는 잘 못해요. 어른 아이들 가리키는 거 잘하고 어른들 세미나, 청년들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그렇게 스트롱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 심리학 박사라니까 무조건 다 잘하는 줄 알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막 억지로 시켜가지고 세미나를 한 주말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파틀락 룸에 이렇게 꽉 차게 애들이 정말 모였더라고요. 모여서 이제 세미나 시작한 지 한 15분쯤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뭐에 대해서 그때 하는데, 이렇게 이제 거기 파틀락 룸이 아마 하여튼 요 줄하고 요거 조금 이렇게 바짝 붙어둔 상태로 이렇게 그 정도 아이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저쪽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있던 남자아이가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뭐 밑에 보고 뭘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하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러고 있다 갑자기 손을 반쩍 들더니 내 얼굴도 안 쳐다봐요. 저 벽 쪽을 보면서 But you all adults are all hypocrite 그러는 거예요. 너희 어른들 여러분들은 다 위선자라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제가 딱 듣는데, 제가 이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걔 하는 말이 창처럼 달려와가지고 내 여기에 그냥 탁, 여기 어깨 여기에다 그냥 딱 박는 것처럼 여기가 막 뜨끔하는 거예요. 왜? 저 아이가 얼마나 많은 위선을 보고 컸으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나에게, 나를 포함해서 다 위선자라고 말할까? 저렇게 이 순간에 저런 생각에 시달리게 되도록까지 얘를 그렇게 만들었으려면 우리 어른들의 삶이 얼마나 위선적이었었을까? 제가 그냥 여기에 뭔가 그냥 어떻게 가슴은 아니고 여기가 뭐가 탁 박히면서 순간적으로 그냥 이 말이 탁 막혔죠. 그래서 이렇게 몇 초를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제 입이 뻥쪄가지고 이러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서 있는데, 이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야, 뭘 몰라서. 화이트부인이 실물 교훈 씨 뿌리는 자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이. 어린 아이들을 이미 교회 안에서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집안에서 목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장로들에서 이런 말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우습게 말하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커서 어린 나이에 양심에 화인 맞게 키워져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미나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저 청년은 어떻게 해야 저 청년이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가짜로 보이는데, 이게 나와 여러분이 생각지 않고 지은 죄들이에요. 절대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럼 얘가 이제 성인이 되면 18살 딱 되면 교회 안 나오든지, 교회 딱 나오면 어때요? 늘 불만이 많고, 아이고 지나 잘하래지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보고 얘가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교회 가도 열성도 안 내고 청년 목사를 갈아봐야 돼. 저 목사를 또 갈아봤더니 또 똑같아. 또 이 목사는 또 이래서 뭐 이게, 우리가 애들을 다 망가뜨려 놓고 뭐 청년 목사를 10번을 가른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얘네들 마음 안에 저 청년 목사도 다 가짜고 저거 돈 받으려고 하는 짓이고, 돈이 뭐 얼마나 많이 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르고 죄를 지니까 다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근데 이 청년이 너무 기가 막혀. 내가 뻥 쪽이 딱 가만히 쳐다보니까 애들이 걔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제. 왜냐면 애들도 황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보고 이제 숨을 어떻게 간신히 제가 다듬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은혜를 말살시키는 말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어른한테 건방지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할 말 했으면 어른한테 건방진다 이거 절대 쓰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너나 잘해, 네가 교회도 잘 안 나오면서 네가 뭘 어떻게 알아, 이런 말들로 막 공격을 다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조금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말을 했어요. 영어로 했죠. 물론 영어로 걔가 그랬으니까. 우리 김영림 목사님께서 날 보고 영어하는 것 좀 자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또 써왔죠,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영어로 했지만, 그래서 그 청년한테 I am so sorry. 정말 미안해. 우리 어른들이 행하는 그 위선을 네가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냐.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위선 떨고 앉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말이 하나도 안 들리지. 끄떡끄떡해요. 정말 미안하고 이런 와중에도 내가 이제 그대로 번역을 다 못했지만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했고 나를 포함해서 네가 경험한 이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막아놓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다.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미안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걔가 이제 나를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왔었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또 알아요?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너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사죄하고, 예수님은 진실된 분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을 말하는 이 순간에는 네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진실되게 말하고 있지만 네가 오해를 해도 그 오해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청년이 어느 날 정말 진실된 사람을 경험을 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기를 너무나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떠는 이 위선 때문에 앞에서는 인사하고 차 타고 들어가자마자 그 장로 알았지? 내년에는 수석장로 시키면 절대 안 돼. 알았지? 당신도 누구 집사한테 말하고 누구 집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다 애들이 들어요. 듣고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 수석장로 장로 하는 게 이게 무슨 벼슬이구나. 잘못하면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잘못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사죄를 하면 될까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이 교회는 절대 안 나올 거야, 내가 21살 되면 하면은 이게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게 네가 21살까지 살아보기만 해봐라 뭐 이런 말로 막 하고 그러지 마시고 무릎 꿇어요. 우리는 무조건 무릎 꿇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미안해. 너한테 그런 마음을 가게 한 건 너는 잘못이 없어. 우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여러분의 아들이 교회 안 온다고 해도 똑같아요. 내가 목사인데 네가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 아버지는 목사 잘해. 난 안 나간다고. 애들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는 무조건 무릎 꿇어요. 네가 안 하라 그러면 아빠 목사 안 할게. 아빠가 너한테 그런 모습으로 네가 아빠가 하는 게 다 위선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면 아빠 안 할게. 그리고 아빠 이제 위선 안 떨을게. 있는 대로 살을게. 지금부터 아빠한테 1년만 기회를 줘. 우리는 이렇게 애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도 치유를 해주고 힐링 타임, 또 우리 교인들의 상한 마음도 치유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의 부상병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도 힘들어,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은혜의 빚을 지고 예수님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건 아군끼리 그냥 우리가 피투성이라고 이 사람한테 창 돌리고 저 사람한테 칼 날리고 하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어떠시겠어요? 다시 내려가, 내가 십자가를 한 번 또 져야 되나? 생각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는 구원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군끼리 서로 치고받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서로 부상병들끼리 서로 치유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자,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룹으로 짜서 연습을 해서 발표하는 거를 조금 하려고 적어왔는데 몇 개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렵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또 밤늦게까지 막 케이스를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5명씩 이렇게 그룹을 짜서 네네. 연습해서 발표도 좀 하고 할까 그랬었어요. 네네. 근데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지금 하시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모님.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대신에 프랙티스 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시간을 가져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강의 듣는 것보다 강의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한번 이렇게 소그룹에서 생각하고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 시간이 벌써 2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더 계속 하시기에는 능률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주신 케이스들 우리 함께 같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사모님 가신 후에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 한번 연습하실 때 여러분이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더 좋겠어요. 네네. 네, 지금 하시는 것보다 낫겠죠? 네. 그럼 제가 이 케이스를 목사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일이 우리 목사님께 다 있으니까 대화 섹션으로 하는 걸 쫙 다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그렇게 대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예수님이 100번도 더 오셨어야 되죠. 그럼 왜 못 오실까?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려면 딱 2가지 조건이에요. 이 온 세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거. 그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는 거.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못 오시는 이유가 우리 안식일 교인들 때문일까? 늘 생각했었어요, 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 오징어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안식일 해 딱 떨어질 때 뭐 장사하다 딱 닫고 이러는 거, 이런 게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강조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는 이 복음이 없어서 이 안식일 교인들을 보면 놀 수는 없어.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는 성실해요. 예수님이라면 깜빡 죽어. 그죠? 그리고 우리는 충성된 종들이에요. 누가 토요일이 안식일이 됐다고 하던 일 다 놓고 돈 버는 거 다 내려놓고 와서 이러고 앉아 있겠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다만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어. 알기만 하면 1000%의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늘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늘 예쁘고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저렇게 안식일 나와서 쭉 앉아 있는 거 보시고 얼마나 뿌듯하실까. 그러면서 또 마음 한구석에 언제 이 아이들이 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 살까. 그런 생각을 늘 동시에 하시죠. 우리 기다리느라고 못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에 김 목사님 세미나에 요청을 받으면서 은혜로 우리가 사는 방법을 알면, 화이트부인이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에서 영적 생명의 물길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구주로 받으면 우리들의 전 전제로부터 우리로부터 영적 물결이 흘러내린다. 복음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정착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 교회가 지금 뭐 200 몇 군데 갔다고 막 자랑하는데 복음이 없는 안식일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그죠? 맨날 뭐 고춧가루 덜 먹고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가지고.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어떤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베풀고 하다 보면은 뭐예요? 이 주구는 은혜의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우리가 변화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대답하고 은혜로 서로 대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재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럴 것 같죠?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닮았어. 저 교회 가면 진짜야. 올림픽 교회 3년 안에 5배는 들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못 오시는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로 서로에게 주고받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 올림픽교에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의 리더십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순진한 임 장로님 얼굴 같은 순진한 얼굴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세미나를 해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여기 신정석 장로님, 사모님, 양문옥 집사님 계시죠? 이분도 은혜를 베푸는 분 중에 넘버원이에요. 저희들이 웨스먼트 교회에 있었어요. 웨스먼트 거기는 남부 시카고, 동부 비가 많이 오는 데라 잔디도 일주일 안에 한 번 내지 2번 깎아야 돼요. 나무들이 있으면 그 전정을 1, 2주 안에 계속 해줘야 이 나무들이 이렇게 늘어지질 않아요. 금요일만 돼서 청소하다 나가보면 나무가 전정이 돼 있어요. 이상하지? 내가 안 했는데 왜 이게 나무가 또 딱 이렇게 전정이 돼 있지? 몇 개월이 지났어요. 누가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때 이제 간호사로 일할 때요. 일을 갔다 왔더니 나무가 완전히 대머리가 된 거예요. 너무 전정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파리가 별 없이 딱 다 잘라버린 거예요. 또 잔디는 또 다른 분이 이렇게 해놓으시고 참 이상한 일이야. 근데 거기서는 신정석 장로님과 이재찬 장로님이 매해 걸러서 수석 장로님을 하세요. 근데 이제 대머리가 된 그날 우리 양문옥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머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미안하셔서 우리 장로님이 나무를 너무 많이 잘랐지? 그때서 알은 거예요, 제가. 신장로님께서 금요일마다 오셔서 이 전정을 하고 가셨다는 거를. 그래서 양문옥 씨는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미안해서 너무 잘라서 미안해. 그거 너무 잘라서 그랬다고 내가 막 뭐라고 했어. 장로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몇 개월을 이렇게 우리 집 전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 교회가 두 수석 장로님 하시는 분들이 이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거를 실제로 믿는 분들이었나 봐요. 제가 경험으로 여기 앉아 계시니까 늘 생각이 나요. 너무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일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끝까지 하셨어요. 우리 이사 올 때까지 맨날 와서. 그때는 이제 알았죠, 장로님이 하시는 줄. 이재찬 장로님은 맨날 와서 이거 런 뭐 하고 가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었고, 양문옥 집사님 보면 신장로님 생각이 지금도 나고 지금도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앉아 계시니까 은혜를 이렇게 받고, 아마 제가 바라는 거는 어느 교회, 이 안식교회는 어느 교회가 평생 되도록 목사 갈게 해달라고 신청 안 하는 교회가 오면 그게 진짜 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가 부족하면 내가 채워, 집사가 채우고 이러면서
근데 은혜를 주고 받다 보면 그런 날도 있겠죠. 제가 꾸는 꿈이에요. 또 제가 또 하나 꿈꾸는 건 제가 올림픽 교회니까 이런 바람을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우리 예수님이 늘 흰옷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잖아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흰 가운을 입혀주시고 새롭게 하시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우리를 맞이하고 그 뒤에 예수님 사진 우리를 반기는 차 안에서 기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냥 혼자 은혜에 관한 거 있으면 가는 거 상상을 잘하고 혼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남편이 나중에 듣다 지쳐가지고 그만하면 안 되냐고 물어볼 정도로 한 말을 또 하고 잘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관한 거, 제 하고 싶은 말, 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를 드리면서 혹시 우리 올림픽교회에서 이게 시작이 된다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희망이 있을까 하고 시작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확장 운동을 펼쳐주시면 좋겠고, 펼쳐주시고 싶어서 뭐 무슨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 좀 손 좀 들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